이 시간에는 진정한 가치는 포기로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식이 약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향유 옥합 사건인데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날짜와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토요일,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이고 안식일입니다. 6월절 엿새정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고 이 다음 날이 우리가 익히 하는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는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베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그 뜻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지명이 됐든 이름이 됐든 그 뜻에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다니 지역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살던 곳이기도 해서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가 빈민촌과 같은 느낌을 가진 곳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짓은 지금 나사로의 집이 부자일까요? 가난했을까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죠. 자, 마르다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마리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간 게 이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시면은 그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한데 마르다는 아무래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봉사를 잘하는 것 같았고 마리아는 아마도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도 못했는데 눈치도 좀 없는 게 아닐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없던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향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향유라는 것이 이제 나드 한 근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드라는 것은 인도의 산지나 히말라야에서 감송향이라는 식물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왕의 보좌 혹은 왕의 식탁에서 쓰던 기름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때 가룟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가격까지 알려줍니다. 대략 300데나리온. 성경에 보시면은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의 품삯입니다.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당,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적게 잡아도 지금 시세로 1,600만 원에서 비싸게 되면 3,0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풍습은 이 옥합은 시집 갈 때 미천을 위해서 보통 준비하는 적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은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다시 모아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굉장히 분을 내죠.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그 옥합을 왜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마리아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향유를 소비하고 허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생기죠. 그것을 경제용어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택을 할 때 적어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저것보다는 이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뒤집으면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치라는 것은 포기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뭐를 포기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돈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그거를 떼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해서 이 돈을 모아야 하고 가져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혼동이 오기도 십상이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중에서 제가 굉장히 보고서는 약간은 헉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몇 글자 안 되는 글씨들입니다. 9원 받을래? 9억 받을래? 9원 받을래? 9억 받을래? 근데 제가 그 짤을 보는 순간 살짝 고민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답은 뭔지 알잖아요. 답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9억? 9원? 내가 지금부터 평생 모아도 9억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오늘 100만 원 줄 테니까 수요 저녁 기도에 가지 마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아멘이라 물론 대답은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다면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 그만큼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쏟았습니다. 왜요?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엄청난 향유 옥합을 깨울 수 있었고 부을 수 있었고 허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그 가치를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바로 이 자리,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자리는 전에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일어났던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원래부터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때도 뭔가 크게 차이지 않고 좀 교제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병이 들은 나사로를 고치러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고 난 사흘 뒤에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자, 죽은 뒤에 이미 사늘한 시체가 되어서 시신이 되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헝겊으로 다 쌓아놨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약간은 원망하듯이 말하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도 마리아가 와서 또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있을 때 오시기만 했다라면은 우리 오라버니는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대답을 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뭐냐? 더 이상 우리 오라버니는 소망이 없다.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분명히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상식적인 믿음. 자기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믿었던 겁니다. 두 자매가 믿었던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수 있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신다. 왜냐? 그거를 봤고 들었고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이상은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면,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군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내가 믿으면 보리라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는 다릅니다. 믿으면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고 권하는 것은 보여주면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상식적이고 내가 알고 있고 내 지식의 그런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 자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까지. 그러나 그 이상은 도전하지 않고, 그 이상은 구하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우리의 어찌 보면 연약한 한계적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매들을 위로하시면서 결국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죠. 그렇게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거기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인 믿음에서 초월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은, 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뛰어넘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의 가치의 완전한 전환이 찾아와요. 예수님만이 가장 큰, 가장 최고의 가치구나.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구나는 것은 그 순간 깨닫게 되면서 삶 속에 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거침없이 깨트리고 부을 수 있습니다. 왜냐? 물질이나 이 돈보다 예수님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나 하던 짓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마리아는 그 자아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 인격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왜요? 내 자아라는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왜요?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치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오셨습니까? 1년은 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수십 년 평생 해오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듣고 보고 느꼈던 그런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서는, 내 상식을 정해놓고서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오진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 믿음의 한계를 깨워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식선에 머물러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능히 넘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고 그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좁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놓고 상식과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죠. 왜요? 우리의 상식이 너무 곤고해졌어요. 옛날에는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실했거든요. 답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서 대학 등록금 놓고 기도하시는 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학자금 신청 받으면 되고 알바하면 되고 부모님께 손 벌리면 되지. 너무나 상식적으로 되어가는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마저 너무 상식적으로 되어버린, 한계가 명확하게 그어져 버린 이 시대. 예수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저의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명확하게 깨달자 저도 그조차도 포기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란 최고의 가치 앞에 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버리라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물론 잘 해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상식적이진 않은지,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진 않은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워왔고 내가 믿고 있는 정도를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부디 바라올 거라는 것은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 준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식적인 믿음이 돌파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가운데 그 놀라운 가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할 상황이 올지라도 아낌없이 내려놓고 그 최고의 가치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뼈저리게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서 지금까지의 쌓아온 믿음보다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여서 즉 영원하신 주님의 가치 앞에 몰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